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존중도 받고 또한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경우가 되지만, 잘못된 만남은 그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다. 나를 진창 구렁이에 밀어넣는 것 같은 만남이 되고, 왠지 나의 삶의 가치가 자꾸 저평가되는 그런 만남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치가 자꾸 내려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삶도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한창인데 주식의 가치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 가치도 있지만 우리 사람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주식이든 자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만남은 사람이든 또 다른 관계든 가치가 내려가는 삶이 있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삶, 그런 만남은 축복된 삶이요 축복된 만남이지만, 나의 존재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만남과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과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2015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첫 주일인데, 이 사울의 집이나 다윗의 집은 그 가치가 이 상반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점점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작고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전반기가 끝났다든지 후반기가 시작이 된다든지 어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집도 한번 평가해 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이화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았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자대학이 한국 최초로 여자 교육기관으로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하여서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명문대학이 되어서 입학하려면 경쟁이 심합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저의 그 친구, 여러분들도 아시는 최효식 목사님 그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을 하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화를 걸어서 우리 큰놈이 이대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만 처음에는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세워놓고 학생을 기다리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을 모으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86년 5월 31일 날 드디어 한 학생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얻은 그날이 이화학당의 창립일이 되었습니다. 왜 학생이 어렵는가 하면은 그때는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인에 대한 조선인의 그 거부감이, 배타심이 장벽이 되어서 서양인이 세운 학교에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폐쇄적인 유교 전통의 영향 때문에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선뜻 딸을 맡기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상류층 여성들이나 비난한 계층의 여성들이나 그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런 개방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양인들이 아이의 피를 빨아먹고 눈을 빼간다는 어이없는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나돌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다가 외국으로 팔아버린다는 괴소문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곳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훗날 미국 유학을 다녀와 최초의 양의사가 된 박에스더, 이 학생조차 이화학당에 왔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0살 때 스크랜튼 부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매우 추운 날이어서 부인이 나를 난로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나는 부인이 나를 난로에 잡아넣어 태워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런 악소문을 극복하고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요, 박에스더 이런 학생들은 그런 괴소문과 많은 장벽들을 극복하고 수업을 받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서 한국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악소문 때문에, 많은 장벽들 때문에 수업을 포기한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 어떤 기혼 여성 중에는 결혼한 여성들은 입학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으로 이화학당 입학을 간절히 원해서 찾아왔는데 규칙상
학교 측에서 입학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인이 옆에 불 꺼진 초롱을 들고 있는데 그 초롱을 잡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불 꺼진 등잔같이 어둡습니다. 어머니들이 배우고 알아야 자녀들을 가르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학당 측에서 그 어머니의 열성에 감동이 되어서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 여성이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고 훗날에 사회 여성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바로 그 여성이 이화학당 출신으로 교수진에 최초로 합류한 바로 하란사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화학당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어려운 때에 문화를 극복하고 장벽을 넘어가고 열심히 책을 읽고 심지어는 한국으로부터도 모자르다 생각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던 때에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여서 자신의 가치 상승을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서 가치 상승을 꾀했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장벽의 기회를 놓쳤고 또한 괴소문의 기회를 그냥 놓아버렸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뒤돌아서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때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여성들, 비난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가치가 저평가되었던 그런 여인들이 만약에 그때에 활짝 열려진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기에 이 한국의 문화를 열어가는 그때에 귀한 일들을 감당했겠는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신분이 저급한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아마 그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삶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형성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주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평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정치를 잘하여서 애굽을 살려냈기 때문에 요셉을 아는 그런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렇게 평가해주고 대접을 해주어서 정말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 점점 기울어져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외국의 풍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한국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주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난하게 살게 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고 많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공부도 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가치 향상을 위하여서 살게 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초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전혀 공부가 무엇인지 학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개발 국가에서나 때로는 문명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가 전하여져서,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깨닫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도 가치 있게 살고 이 땅에서도 보람되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는 더 보람되게 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개한 사람들에게까지 아마존 그러한 장글에 들어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전혀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과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어나는 삶을 살고 바르고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혼을 깨닫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땅의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을 깨닫도록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대접도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천국의 삶은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변방의 한 나라에 불과하고 민족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국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면서 가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받는 사람들로, 축복받는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무언가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은 더 새롭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전진하기보다는 거기에 안연하게 긴장을 풀고 무너지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축복된 삶, 가치 있는 삶,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삶이 되었는데, 바로 타락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삶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요,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거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타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은은요, 은은 순수할 때의 가치가 있지, 거기에 찌꺼기가 섞이게 되면 은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은에 찌꺼기가 섞이게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물이 섞인 포도주가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시고 그 가치를 향상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잘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셔서 가문의 영광이요 정말 무명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얼마나 그 가치가 향상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이 본능은 너무나 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를 가치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까 자연적 왕에서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한다고 무조건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 가운데에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5절과 27절 본문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은에서 찌꺼기가 섞일 때에 가치가 떨어지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 모든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혼잣물을 다 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 자신들의 삶을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잣물도 제거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찌꺼기도 양잿물을 통해서 씻어주시듯이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생기도록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돌아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벗어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찌꺼기를 제하여 주시고 혼합물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으며 살고 가치 있는 삶이 살아가도록 그 가치를 점점점 높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데, 28절에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 27절에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28절을 제가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 그들을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러나 패역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BC 586년에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남유다는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를 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축복을 얻으라고 축복된 가장 거룩한 곳 성전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축복의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나라 정도 문 닫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원통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의 심령 안에, 자기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없는 백성은, 없는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복주기 위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국가로서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복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 중에도 불러주시기 때문에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혼잣물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의 가치를 올라가게 만들어 줍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받고 얼마나 우리 한국이 깨어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켰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가치를 점점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아이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그에게 더하여 줌으로 인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잘나서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형통한 자도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윗이 강성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8장 6절에 8장 14절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앞부분을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요 아람의 수비대를 두면 아람을 지배하게 되고,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 에돔을 지배하게 되고 조공을 받게 되고, 끝부분에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더 보십시오. 평안이가 여러분의 이름도 넣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번 지고 또 한번 지면은 다윗의 가치가 점점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은요, 다윗의 가치를 하나님이 점점점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르면 안 됩니다. 돈도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건강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43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치를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돈으로 자기를 높아가게 만들고 명예로 자기를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왜 사람이 추하게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오히려 돈 때문에 가치가 하락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히려 권력 때문에, 자기의 스펙 때문에 가치가 하락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 가서 비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고 높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돈 한 푼, 돈 1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주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 예배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과 시편 73편 28절과 대조적인 에레미야 17장 5절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옆에 자꾸 무슨 붙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인다고 뭐 주일 교회에 그냥 쭉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비밀인데,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것은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병에서도 일어나 주게 해 주시고, 내가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일으켜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어느 때 공급해 놓냐? 달리기 할 때에, 건강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바로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워주시고 구속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여러분 28절 그러나 그 앞부분과 전혀 다른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구원해 주시고 공의로 세워주시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속함을 받도록 공의로 세워주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여기에 패역한 자, 죄인,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러나 패역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왠지 마음이 평안을 찾아오고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주의 일에 뭔가 내가 주의 일에 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될 것은 없는가, 이렇게 복받을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가치는 점점 하락되어 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 물질을 받고 명예를 얻고 무슨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잡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명예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돈이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무슨 쥐나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지 않은데 무슨 사람들이 귀히 여겨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2015년도 후반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주가 주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잠시 내게 빌려주신 나는 정직에 불과할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경건하게 주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또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